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으로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2구절의 말씀은 6절씩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의 내용은 시인 다윗을 향한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감탄과 찬양이 오늘 시편 139편의 전반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신 분인가,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 아신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죠.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고 또 말씀하죠.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완전히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 이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볼 수가 있는데, 부부가 관계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것,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 중에 총알과 폭탄이 터지는 그 현장을 경험하는 것, 그건 굉장한 알미고 굉장한 경험이죠. 그러한 예를 들 때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본문의 저자인 시인 다윗은 그의 노년에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평생 살아오면서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셨구나.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늘 동행하며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깨달아지는 깨달아지는 그 경험을 오늘 말씀에 시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잘 알았지요. 저 옛날 아버지의 막내 아들로 자라면서 들에서 양떼를 목양할 때에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알아갔습니다. 그가 돌보는 양떼들이 곰과 사자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맹수를 무찔렀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훗날 다윗이 왕이 되던 날 과거를 회상했을 것입니다. 소년 다윗의 집에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을 그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왕이 되었던 그러한 시간이었구나. 그동안 우여곡절 많았던 인생의 여정이었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삶을 경험적으로 깨달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내용을 오늘 시편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길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던 때가 다 있으신 줄 압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이러한 고백에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또 2절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에도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이 안고 일어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은 우리 인간의 인생살이 전체를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앉았다라고 하는 이 안고의 뜻은 평안한 상태 혹은 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반대로 일어섰다라고 하는 의미는 괴로운 상태,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인생 전체를 다 알고 계셨다라고 주님께 고백을 한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무엇을 알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아실까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계십니다.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내면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이것이 두렵게 느껴지거나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스피드 티켓을 끊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비밀 경찰관 같다라고 오해가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해 놓고 나에게 벌을 주려고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오해를 할 때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오해를 주는 말씀이 아니지요. 오히려 안도감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여건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에게 애정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원하는 것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가서 다치지는 않을까, 밥은 잘 먹고 다닐까, 잘 자라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애정과 사랑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TV 광고에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70세를 가까이를 바라보는 아들에게, 그 아들이 고향집을 갔다가 이제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귀에다 대고 90세 넘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가, 운전 조심해서 가거라. 아가, 밥 잘 먹고 다녀라.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가들 많이 혹시 계십니까? 네. 성도님들이 아가이시면 저는 이제 갓난아기도 안 됐을 정도일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운전 조심하거라. 밥은 먹고 다니냐? 염려하지 말거라.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 여기까지 오늘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내가 너의 미래이고 내가 너의 소망이란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이사야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한국의 어머니 권사님께서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제가 늘 기도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주세요. 늘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목회 잘 배우고 나중에 대형 교회 가거라. 목회 잘해서 성공하거라.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어머니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사랑한다. 밥 잘 먹고 건강해라. 그리고 운동해라.
밥 잘 먹고 건강해라. 그리고 운동해라. 밥 잘 먹고 건강해라. 운동해라. 무슨 랩 같아요. 항상 그 얘기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입을 빌려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전지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어떤 분이신가? 무소부재, 영어로 보면 omnipresence, omniscience 혹은 omniscie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곳에나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이 스올이라고 하는 음부 혹은 지옥이지요. 하데스라고 하는 이곳은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곳으로 여겨졌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 가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스올에까지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실제 이 에벳일 안에 존재하고 있지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도 공기는 그 차 안에 충만히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눈으로 볼 수 없는 공기가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거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극한 상황과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따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충만하게 어디에서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시편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리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로 꼽히는 C.S. 루이스는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때 무신론자 교수였죠. 그러다 한 기독교 신자에게 소개받은 성경, 그 중에서도 시편의 말씀을 읽다가 시편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그가 신자가 되고 또한 기독교의 변증가가 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성경 시편에 대해서 성경 66권의 축소판이 바로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성경 66권과 인간의 삶의 요약본이 바로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복음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복음의 사건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슬픔과 고통,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과 고향에서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인간관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몫으로 일을 하시고 돈을 벌으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 사회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주님이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의 고난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환우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그것을 잘 공감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듯이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이시라, 위대한 상담가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위대한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며 또 어느 곳에나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는 무소부지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삶을 붙드시고 기도 제목 가운데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